은혜 주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로 17절인데 오늘 10절과 11절, 12절만 먼저 좀 읽겠습니다. 10절로 12절만 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한 달 전쯤부터 증거됐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여러분 말씀을 좀 잘 들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무턱대고 역사를 하시는 분이 아니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크게는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둘째 날 궁창이 있으라 하매 궁창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뱉어 놓으시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크게 아멘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생명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여기 이르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지금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요 소리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근데 이거를 하나님은 어제 말씀을 들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그런데 어제 우리가 인격에 대한 얘기를 들었죠. 신앙 인격,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인격에 대한 얘기를 들었죠. 이 인격이라는 얘기를 왜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사람들은 인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회개하세요 이런 말 안 하는 게 인격인 줄 알아요. 왜 그렇게 인격적인 하나님이 그렇게 닥달을 하고 다그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불순종의 죄를 끄집어내시겠느냐, 덮어주려고 하시지. 이런 것을 인격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에서의 인격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인격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슬금슬금 또 말씀을 듣다 보면 아시겠지만 너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 이 말을 우리가 들으려고 청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명령할 때 영자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뱉어서, 예를 들어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들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기서 몸부림친다는 뜻은 또 뭐가 되겠어요?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것을 방해하는 상황과 싸우면서까지도, 히브리 기록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까지 그 말씀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은 흘러가는 유수에 흘러 떠내려가는 그 돛담배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영이 어디 가운데? 우리 영 가운데 오시겠죠. 그래서 그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뭐를 이루시겠다? 생명이 이루어지겠다. 생명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모르면, 여러분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두 번 연속 하면 그거 뽑는 거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셨죠.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심에 인격도 없는 그 천지 땅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였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했다. 믿어지시면 아멘. 공허했다. 믿어지시면 아멘. 다시 한번요. 땅이 혼돈했어요. 왜 혼돈했을까요? 진리가 없어서 그래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 진리가 없어서 그래. 진리가. 아이고 이 진리가. 그리고 공허했답니다. 공허하다. 땅이 공허했어. 여러분 왜 공허하게 했어요? 여러분 먹고 먹었어요. 막 먹고 나 다이어트 해야지 해서 막 샐러드를 먹었어. 막 샐러드 올리브 먹으면 좋다고 또 올리브에다가 샐러드를 먹는데 너무 많이 먹어. 아이고 샐러드도 이제 한 그릇을 먹어야지 양배추 3통을 먹으면 어떡하라는 거야. 올리브유도 적당히 먹어야지 그걸 한 병을 이렇게 좋다고 그걸 먹으면 어떡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먹어도 나는 이제 이런 분 봤습니다. 이 밥을 이렇게 먹었는데 그러니까 고기 구워 먹어보면 알아. 고기 잔뜩 구웠는데 이제 목사님 식사하셔야죠. 그러면 나는 의심스러운 게 이제까지 먹은 고기는 식사가 아니고 뭐냐는 거예요. 근데 꼭 우리 여성분들은 뭐요? 밥이 들어가야 돼. 탄수화물이 들어가야 돼. 달달한 게 들어가야 식사하지. 그것이 안 들어가면 공허하죠. 허전하고 공허하죠.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돼요. 공허, 뭐가 없어서 그래요? 뭔가는 움직여가는 것 같은데 참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참된 뭔가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 같아. 기도하라고 하면 두 손도 번쩍 들고 뭐 옆 사람 따라서 덜덜 떨기도 하는데 뭔가가 공허야. 뭔가가 공허야. 뭔가 알맹이가 빠진 듯한 느낌? 이게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생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 뭐가 없어서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빛이 없어서 그렇죠. 빛.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그때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땅이 이렇게 땅이라고 표현해. 땅이 그때 그 땅이 이게 무슨 땅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런 땅인지 모래알인지 뭐 이거는 제가 뭐 경험해보지 못한 단어니까 제가 말씀을 증거할 수는 없고 그저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요 부분은 가르친 것뿐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땅이 공허하고 땅이 흑암 위에 깊음 위에 있다. 흑암 위에 깊음이 있다. 왜? 진리가 없었었고 생명이 없었었고 하나님의 참된 빛이 없었기 때문에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었다. 여기서는 도무지 인격이라고는 찾아볼 방법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매 이 인격도 엉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 뭐가 빛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궁창아 궁창이 생겨라 그랬더니 궁창이 그대로 생기는 거예요. 이쪽 물 나누어라 했더니 그대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뱉어지자마자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인다. 납득되시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이런 땅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첫날부터 말씀하신 말씀이 차곡차곡 다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결론을 내렸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말씀이 영이 되어서 말이죠. 영이 되어서 이 말씀이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역사를 시작하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자마자 뭐가 물러가기 시작해요. 첫째 날 빛을 만들었는데 흑암이 물러가기 시작이야. 흑암이 물러가기 시작이야. 공허한 이 공허한 이 세상 속에 생명체가 가득하기 시작이야. 셋째 날인가 넷째 날부터 생명이 차기 시작하는데 이 공허함이 몰라가기 시작이야. 그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또 말씀하시네. 너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터이니 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다 다스려라. 변하지 않는 기준을 하나님이 만들어. 그러니 혼돈이 슬그머니 사라져. 납득되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혼돈이 그대로 사라져. 아무것도 없는, 인격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아주 그 그림으로 따지면 아주 그냥 새하얀 도화지,
아무것도 그림도 그리지도 않은 아주 아무것도 없는 그 새하얀 도화지, 스케치도 아니야. 스케치도 아니었어. 아주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떠나가기 시작이야. 근데 그 떠나간 자리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진리가 다스리기 시작하고 생명이 가득하기 시작하고 흑암 속에 빛이 가득하기 시작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게 뭐예요? 아, 하나님은 빛을 만드신 것 같고 궁창을 만드신 것 같고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누구를 보내시고 계시다? 진리이신 예수. 길이죠. 아, 길이죠? 길이지 않아요? 진리이신 예수. 그렇죠? 길 되신 예수,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빛 되신 예수.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니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오늘 고난 주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저 위서 우리들 손에 의하여 찢김 당하시고 피 흘림 당하신 예수의 고난을 지금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 고난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같이 바라보고 계세요. 같이 바라보고. 여러분, 기회요. 여기가요. 지금 삶의 자리는 다 남겨놔. 어떤 일도 회개하여 얻어낸 예수의 피의 언약과 약속을 이길 만한 고통도 없고, 내 죄를 씻고 대속해 주기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의 고통과 고난이 못 이길 고난 없다. 해결 못할 고난 없다. 아멘. 세게 놈아. 이 예수의 고난이 못 이길 고난 없다. 그걸 우리가 안 믿어서 그런 것이지, 믿어라 이게요. 세 번째, 이 예수의 피는 내가 비록 부모님을 온전히 공경하지 못한 죄를 찾아 회개한다 할지라도, 죄값을 달게 받고 있다고 내 신앙의 양심을 일깨우치고 내 신앙의 양심을 막 다그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신앙의 양심의 가책을 받고 회개하여 얻어낸 예수의 피는 약속이 됩니다. 아멘. 세게 하셔야 돼요. 약속이 돼요. 약속. 내가 네 그 피를 봤어. 첫째는 네가 회개하고 있는 불순종의 죄 없이 해줄게. 수없이 더 많은 죄도 있을 텐데 또 드러날 텐데 나 모르는 척 해줄게. 두 번째, 그 피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그 모든 것을 이루어주겠다고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 새 언약으로 줄게. 이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이제 이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나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지.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을 믿으면.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예수 믿게 도와주세요. 믿는 믿음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가 이제껏 그렇게 간절하게 피의 복음을 증거해 본 적이 없는데 이번 기회에 그것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소유하여 이 피가 해결 못할 고난 없다. 이 피가 해결 못할 고통 없다. 이 피가 해결 못할 근심 없다. 이 피가 나를 메인 곳에서 자유하지 못하게 만들 이런 일들 없다. 이 피만 나의 언약이고 약속이고 나에게 참 자유와 진리와 생명과 빛을 주시는 하나님의 새 언약이다. 불순종의 죄를 찾고 그 피를 내가 언약 삼고 약속 삼고 이 피를 흘리실 때, 내 손에 매맞고 내 손에 살찌실 때 하나님은 고통스러우셨을 것이며 그 하나님의 고통과 고난을 헤아리실 줄 아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가 그 하나님의 고난과 고통을 전부 다 뒤집어쓰고 십자가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만 주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다만 주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은 안 먹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은 내가 이 쓴 잔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쓴 잔을 먹으면 먹겠는데, 지금 하나님 당신께서 살리려고 하는 저 사람들 좀 보십시오. 자기 대신 지금 내가 쓴 잔을 마시고 지금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이렇게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어 죽이는데, 그것도 지들 손에 갈기갈기 찢어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들 보십시오. 각기 다 자기 길 가지 않습니까? 각기 양 같아서 다 자기 길 가지 않습니까? 저 시퍼런 눈 좀 보십시오. 나 잡아 집어쳐놓는 저 눈 좀 보십시오. 지금 이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
지금 자기들이 그 일이 무슨 일인지 알면 막 눈이 사슬이 새파랗게 해가지고 예수를 집어 죽이려고 막 맘먹겠습니까? 표정이 다르지. 주여,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당신을 죽여야 해요.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당신의 살을 찢어야 합니다. 당신의 찢어진 살 속에 물과 피 단 한 방울도 남김없이 내가 다 쏟아야 됩니다. 내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이 정신을 가지고는 불가능하지만 인격적으로 내가 불가능하지.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시대 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로마서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잠시 잠깐 동안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만약에 신앙의 양심이 그들에게 깨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 죽이겠습니까? 못 죽이겠습니까? 예수 죽이겠어? 못 죽이겠어? 못 죽이죠. 예수를 어떻게 죽여? 신앙의 양심이 있다면. 신앙의 양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시 잠깐 동안 완악하게, 아주 이 마음을 완악하게, 왜? 예수 죽이라고. 아멘 좀요. 예수 찢어 죽이라고 말이에요. 예수 피 흘려 죽이라고 말이에요. 예수 찢어 죽이고 피 흘려 죽이라고. 그러니까 예수 입장에서는요, 아버지, 이들이 지금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자기들의 일을 할 것 방해하는 자를 제거하는 줄 알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무시하는 자를 자기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으로 처단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들 손에 의하여 내가 죽임 당해 주는 것이고, 피 흘려 죽이는 것, 죽임 당해 주는 것이고, 살찌김 당해 주어 자기들에게 훗날 이제 며칠 뒤, 이제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신 후 50일 이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들이 찢어 죽인 그 예수가 너희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 네 손에 매맞아 죽었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에 그 사실을 믿고, 아멘이죠, 영생에 이르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숨겨진 사랑과 은혜의 뜻이 지금 자기들 손에 내 몸이 찢어지고 죽임당하시고 피 흘림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이들이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울려면 확실히 울어.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니 아버지, 이들을 다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쓴 잔 안 마시겠다는 얘기가 아니요. 이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니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얘기해?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눈앞에 긍휼히 여김 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목사님들에게 간혹 질문을 받는 게 있어요. 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얘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이야기, 이게 도대체 뜻이 뭐냐고. 그리고 로마서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을 완악하게 해놨냐고. 그때부터 믿게 하지. 율법 때부터 예수를 믿게 하지 왜 율법 때는 마음을 완악하게 했는지 여러분 다시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손에 찢어져야 내가 그 찢어진 살을 먹고 영생하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손에 피 흘림을 당해도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피를 흘리셔야 내가 영원한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저는 예수님은 아니지만 우리 예린이가 목사님 몇 프로 믿어? 100% 믿는다고 치고 나 너 해코지 안 할 테니까 요 귀자대기 한 대만 때려봐. 아, 눈앞에서 확 때려봐. 아, 야, 이우주 집사가 낫겠다. 이우주 집사 나 몇 프로 믿어? 그 세계 선수권, 야, 자 국가대표 그 주먹으로 나 여기 한 대만 때려봐. 때릴 수 있겠어 없겠어? 못 때리죠. 어떻게 때립니까? 아, 자기 담임 목사인데 어떻게 때리게? 철수님, 자, 아, 이 자식은 진짜 때릴 것 같아. 아, 못 때리죠. 아무리 무슨 뭐 이우주 집사가 세계 선수권 뭐 국가대표 뭐 태능밥을 먹었어도 저는 눈치밥을 먹었잖아. 아니,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때려? 아, 혹간 저 바깥에서 어디 바깥에서 시비가 붙었어. 시비가, 야, 네가 우주냐? 그럼
패왕성은 어딨냐 막 깐족대니까 이우주 집사도 참다고 어떻게 한데 턱 때릴 수는 있겠지. 그런데 내가 지금 자기 담임 목사야. 그런데 또 이게 웬일이요? 은혜도 받았어. 은혜도 끼쳐주는데 또 담임 목사요. 그런데 몸은 아무리 자기가 건강하고 내가 아무리 약해도, 아무리 내가 자기를 막 마실러 보고 약 올린다 할지라도 어느 사람이 신앙의 양심이 있으면 나를 후드려 팰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때릴 수 있겠어? 여러분, 하다못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종놈도 이 정도인데 이럴 텐데 생각을 잘 해봐라. 구약의 율법을 통해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예수를 단번에 알아차렸다고 생각해봐. 단번에 알아차렸어. 서기관들도 그를 알아보고, 율법주의들도 다 알아보고, 유대인들도 다 단번에 알아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그 골고다 언덕에 개떼같이 모였을 겁니다. 개떼같이. 그런데 그 골고다에 같이 따라가 올라간 사람은 10명이 안 돼요. 10명이.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의 구원자이신 예수가 매맞아. 지금 살이 찢김당해. 여기서 그래도 저 예수가 내 대신 죽으면 안 되지. 내가 대신 얻어맞이야지. 여러분, 이래도 그래도 여기서 한두 사람이라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신앙에 양심이 있다면 이해가 되시고 납득이 되시면 아멘이죠. 이건 외람된 결론인데요, 교회가 구원받는 영혼의 수가 계속 늘어나려면 각각 성도들 사이에 신앙의 양심만 회복이 되면 이 교회는 구원받은 영혼의 수는 늘게 돼 있습니다. 예수의 피의 공로, 예수의 고난 앞에 신앙의 양심은 움직여 가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현중앙 성도들이 그 예수 고난 예수 피에 차고 넘치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 율법을 가진 유대인과 서기관들과 랍비, 이 바리새인들이 신앙의 양심이 있었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때리겠어요? 나 그거 못한다. 내가 대신 맞지는 못할지언정 나는 때리지는 못한다. 여러분, 광장에서 이 악한 강도 명진이 알아듣는 거지? 악한 강도 이 바라바를 놔주라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내가 대신 끌려가지는 못해도 바라바를 놔주면 어떡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놔줘야지. 저분이 구원자다, 메시아다. 납득되시겠어요?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시고 율법을 이루어가는 유대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강팍하게 해놓은 거예요. 아주 강팍하게, 아주 완악하게 해놓은 거예요. 완악하게. 예수를 인정하려 도저히 인정할 수 없게끔. 그래야 그 예수를 찢지요. 그래야 그 예수를 죽이죠. 그래야 그 예수가 물피를 다 쏟을 때까지 어떤 양심의 가책을 받지도 아니하고,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에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죄인을 처단하고 있다는 자기 스스로의 의로 즐거워하죠. 어쨌든 율법을 지켜나가는 곳 속에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곳에는 즐거움이 있을 테니까 그 세상의 즐거움을 다 뒤로 한 채 이 하나님 아들 독생성자 예수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뜻대로 행하고 계신 거예요. 납득되시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입니다. 그것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쳐다보고 계실 때 가슴이 얼마나 묘지겠습니까?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예수께서 생각도 없고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실 때 저 위에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묘지겠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 나를 버리셨냐고. 여러분, 이것도 예수님이 고통 중에 고난 중에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이렇게 알아듣는 교회들도 있어요.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어. 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아람어를 히브리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게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어쨌든 그 아람어를 히브리어인가 헬라어로 번역을 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이 원망한다고 이해를 하면 안 돼요. 거기서 또 하나님이 한 번 또 강조하시는 거예요. 얘들 좀 봐요. 나를 통해서 당신이 저들을 향한, 당신을 배신하고 배반한 저들을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사망으로 끌려가는 것을 혼자 안타까워하시는 당신께서, 아멘이죠, 그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어. 세상에서는 그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어서 당신의 품 안에 있는 독생자, 영으로 계셨던 독생자, 말씀으로 계셨던 그 독생자를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정녕 당신의 뜻을 이렇게까지 못 알아먹는 이들을, 당신은 이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야 됩니까? 참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정말로 영광스럽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찬양을 받으실 분이고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실 분입니다. 요 소리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기다리고 참고 견디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내가 높여드립니다. 그 뜻을 이루어 당신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그 뜻을 이루어 당신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낌없이 나를 때리시고 아낌없이 나를 찢으시고 아낌없이 물피를 쫙 쏟을 수 있도록 저들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저들에게 나를 사뿐히 넘겨주시라고 말해요. 사뿐히 넘겨주시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아직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은 했으나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못한 고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드리지 못했다. 영광을 아직 보여드리지 못했다.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후에 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누구를 보내실 것이다?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그 성령이 너희 가운데 함께 계시면 이 모든 일을 알게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실 것이다. 가르쳐 주실 것이다. 깨닫게 해 주실 것이다. 깨닫게 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왜 하셨겠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실 때에 그렇게 당신의 뜻을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설교 어느 편 속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설교 들어봤습니까?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듣고 쭉쭉 받아들여라. 쭉쭉 받아들여라.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지금 나를 통해서 지금 자기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됐는데도 지금 자기를 사랑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 자들에게 당신은 아들을 찢고 피 흘려 죽이면서까지라도 이들을 사랑하셔야 되겠냐고. 참 대단하십니다. 내가 당신의 그 의지와 뜻과 섭리를 알았사오니 내가 그 일을 싹 이들 손에 매맞고 이들 손에 살을 찢김 당하고 이들 손에 피 물과 피 싹 쏟은 이후에 하나님 당신께서 이들을 향한 구원과 영생과 약속에 대한 계획을 내가 완성시켜 놓고 하나님 당신께 올라가서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릴 것이고 당신을 영광스럽게 내가 뵐 것이고 영광을 올려드리겠다고 말이야.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딱 60점짜리 성경 구절 찾은 거예요. 60점짜리. 아직 아버지가 영광을 받지 못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영광을 돌려드리겠다고 아들 예수가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내가 당신의 뜻을 이루어 드릴 테니 이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의지가 꺾이지 말라 이 소리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를 통해 그들 앞에 나타난 거 믿으시면 아멘이죠. 자 여러분 가령 예를 드는 거예요. 가령 내가 예수님이요
지금 보내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여러분들 앞에 내놨는데 여러분들이 나를 때리고 찢고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 입장에서는 막 애간장이 타.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나를 통해 이들에게 나타나 보여줬는데 그 사랑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때리고 핍박하고 받아들일 생각도 없어.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 당신이 그럴 리는 없지만 당신의 의로움을 변하게 하지 말라 해요. 나를 이스라엘 손에 의하여 매맞고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한 생명과 이 땅과 가정과 약속된 기업 회복으로 옮겨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절대로 철회하지 말라 해서요. 철회하지 말라. 고난은 내가 당할 터이니 하나님의 뜻은 내가 완수를 하고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영광 중에 하나님을 뵙고 영광스럽게 해드릴 터이니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를 통해 나타낸 이 사건을 철회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고난할 때, 살찌고 피 흘릴 때 예수님 하나님이 못 참으시고 안 되겠다 가브리엘아, 저 루시엘 시켜가지고 저 미가엘 시켜가지고 저것들 다 쓸어버리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다 쓸어버려라. 싹 쓸어버리고 저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 같은 저 자갈돌멩이 같은 걸 저것들을 명하여다가 아브라함 자손들을 만들어 버려라. 여러분, 하나님 하실 능력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들을 향한 뜻을 절대로, 아주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고 가잖아요. 근데 어느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내가 이것들을,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끌고 나온 것을 내가 후회하고 있다. 후회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쳐다보실 때 우리 후회스러운 사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보실 때 후회스러운 사람 되시면 안 됩니다. 나도 인간인지라요, 가끔 좌절이 돼요. 이 사람한테는 사랑을 쏟아부나 말하구나. 여기다 사랑을 쏟아부나 마구나. 붓고 부어봐. 근데 여전해요.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뭔가 사랑이 이렇게 가면, 사랑이 가면 들러 붙는 맛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변해가는 맛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그의 삶이 변화되어 가는 것이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간혹 사람인지라 나도 좌절을 해요. 감 혼자 이걸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 사람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계속 쏟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사람인지라 이게 좌절이 돼요. 이게 뭔가 내려간 만큼은 안 되더라도 내려가는 걸 인지하고 내려오는 만큼은 오려고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면 뭔가 내려가는 재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간혹 놓고 싶어요. 물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겠지. 하나님은 저처럼 하나님은 저처럼 마음이 희불떡 변하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속상하면 버리면 그만이지만 하나님은 버리실 수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러니 아파하시겠죠. 우리 예진 집사 보면 아파하겠죠. 우리 나라 쳐다보면 아파하시겠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있는 우리 중보자들, 저는 중보자라는 것은 제가 예수란 소리가 아닙니다. 중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중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마지막까지 이들을 향한 중보자가 될 터이니.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13장 읽진 않았지만 17절입니다.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항상 막 마음이 졸여. 항상 눈치를 살펴야 되고 항상 마음이 졸여. 예배 시간에 왔나 늦을라나 일찍 올라나,
오늘은 얼굴을 찌뿌둥하게 하고 올라나, 웃으면서 올라나, 오늘은 와가지고 또 뭐 싸우려나 안 싸우려나, 또 불평하려나 분쟁하려나 시기하려나 질투하려나, 마음이 아주 오금이 바싹바싹 당겨.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아라. 억지로 참게 하지 말아라. 억지로 참게 하지 말아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아파하시겠죠.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파하는 마음을 보고 중보자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내가 마지막까지 당신의 뜻, 영생과 땅과 가정의 기업회복에 좌절하고 실패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는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제가 마지막까지 중보할 터이니 나를 보시고 하나님 그들을 향한,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멘, 하나님 그들의 가정을 향한 섭리와 계획의 뜻을 절대로 변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회개가 아니라 회개. 자기가 계산해, 자기가 계산해주고, 자기가 따져주고, 자기가 합산해주고, 자기가 풀어 넘어가야 될 것처럼 해결해 주더란 말이에요. 자기가 풀어 넘어가야 줄 것처럼.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느 방향을 향해 전진해 나갈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러분 오늘 뷔페집 가서, 고기 뷔페집 가서 허리띠 풀어놓고 밥을 먹듯이 오늘 말씀을 그냥 꾸역꾸역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대략 쓴 잔과 엘리 라마 사박단이 뜻으로 다는 이해할 수 없지만 아하 정도 깨달으셨으면 아멘입니다. 아,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당신이 세운 주의 사자 입에 두신 저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한 걸음이라도 내가 그 말씀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이 나로 인한 고난과 희생이었으며, 그것을 알지 못했을 때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이 내 손에 묻은 것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셨다는 뜻을 내가 더욱더 절실하게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그쪽 방향으로 내가 한 걸음이라도 더 나가겠습니다. 한 걸음이라도 내가 더 나갈 터이니 하나님 오늘 저 입에 둔 저 말씀을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그런 믿음과 마음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무턱대고 역사하시는 분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뱉어놨어. 말씀을 뱉었더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인격도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 아무것도 없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같은 이 아무것도 없는 이 땅 속에 뭐가 왔다는 소리? 뭐가 왔다? 예수가 왔다는 소리요. 예수가 왔다는 소리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해.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 건축을 한 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 황무지에다 올렸잖아요. 우리 돈 집은 한 푼 없었지. 아주 그냥 뭐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 여러분 돈 낼 수 있는 사람 30명도 안 됐어요. 30명. 응? 이거 외에 가스 뭐 그때 여러분 주일날 가스 아이고 간신히 아주 간신히 그 했어요. 간신히 아주 간신히 가스 끊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람 가스 그냥 보냈어. 그냥 아주 간신히. 어이가 있어 없어? 어이가 있어야지. 이걸 뭐 우리 중직자들한테 얘기를 하겠습니까? 직분자들한테 얘기를 하겠어. 그때 무슨 뭐 기관장이나 있나? 뭐 우리 교회가 뭐 세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에 다 세지는데 기관장이라고 할 게 뭐 또 남전도 회장 여전도 회장 뭐 눈에 다 보이는 게 남전도 여전도 회장이 다 임원인. 그땐 교회가 어느 해는가는 이게 직분을 세웠어요. 임명받으라고 나왔더니 앉아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전교인의 직분화였었어요. 전교인의 직분화. 근데 그 직분을 받은 사람 중에 80%가 사역자. 그 뭐 전체가 사역자고. 하여튼 뭐 전체가 다 이게 헌금을 하자고. 여러분
그건 작정도 아니네, 그지? 성전 건축한 거 한번 우리 아주 배불러 터지게 하자고. 요번 주일날 3일 뒤다. 3일 뒤에 주일 저녁 9시 기도회 끝난 후에 다 돈 내고 싶은 사람들, 미치겠는 사람들 나오라고. 그래, 나오긴 또 다 나왔어. 그래서 내가 한 10억은 모아지겠다 싶어서 다 계산을 했지. 아주 그냥 그래도 감사한 건 한 사람도 빠진 사람은 또 없어. 아, 나 그건 또 감사하네. 그거 하나 딱 감사했어요. 나머지는 나는 그래서 기대를 했지. 딱 넘겼어. 염정엽 5만 원. 아, 이건 좀 그렇다. 넘겨서 그 다음에 또 6만 원. 뭐 이걸 다 모았는데 허벌판에 스피커 하나 놓고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땅은 어떻게 살 거며, 건물은 뭘로 질 것이며, 집기는 뭘로 갖다 놓을 것이며, 여러분 그 변기는 뭘로 놔? 변기는 뭘로 놔? 그러니 이게 뭐 방법이 있습니까? 사실 1,000만 원 가지고 시작했다고 해도 나 그거 많이 계산해 드린 거예요. 이거 밀린 거 어떻게 갚아야지. 이거 갚고 공과금 몇 거 갖고 했더니 진짜 돈 안 남대요. 와, 진짜 우리가 가난해도 이렇게 가난한가?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성전을 지어라 라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말씀이 아무것도 없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해. 돈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 어둠 속에 갇혀 있어서. 돈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 공허 속에 갇혀 있어서. 돈 문제를 어디로 가야 해결되는지 길이 없어. 길이 보여야지. 어떻게 길인지를 알아야 가지. 알아야.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뱉어졌는데 그 말씀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형제와 땅은 뭔 상관이야? 난 그런 소리는 들어봤네. 사촌 형님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 소리는 들어봤는데 도대체 그 형제 사랑하고 땅하고 뭔 상관이요? 이거 부모 공경하고 여러분 혼돈 공허. 아니 지금 그 상황에 부모 공경하라면 혼돈이요. 아버지 설교하러 내려오시면 여러분 그때 내려오셨는데 차비 돈 10만 원 드릴 돈이 없어가지고 차비 돈 10만 원을 드릴 돈이 없어. 목사님이 내려오셨는데 차비는 드려서 올려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차비는. 이 성전 질 때 총회장 목사님이 필리핀에 계시다가 이우봉이 사고 쳤다고 그분 한 분 기뻐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하고 서울 윤 목사님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그 정경 총회장 이 세 분만 나 니들 교회 사고 칠 줄 알았다. 점점 큰 사고 치라고 그분이 쓰시는 그 종분들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멘 했지 않습니까? 필리핀에서 총회장 목사님이 이 교회 졌다는 소식 듣고 필리핀 선교 나가셨던 분이 오셨네. 오셔서 기도를 해주는데 웃으면서 한 10분을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이놈이 사고 쳤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쨌어요. 그게 너무 막 감사하고 누구도 막 이거 동의를 안 해주는데 재정부다 전화를 했지. 필리핀에서 오셨단다. 이거 비행기 싹시라도 드려야 하지 않겠냐? 돈 얼마 있냐 했더니 40만 원이 있대요. 40만 원. 그 40만 원도 또 어디 또 나가야 될 돈이랴. 그 어디 나가야 될 돈. 그 돈 이 돈 다 긁어 모아가지고 가까스로 몇십만 원 드렸습니다. 그 표정들이 뭐 기도 한 번 해주고 몇십만 원이나 주고 이런 표정은 하면 안 돼요. 그런 표정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웃어. 이 양반들 표정들 봐. 아니 우리 교회 사고 쳤다고 기쁘다고 지금 여러분 필리핀에서 비행기 타고 오셨다니까 총회장 목사님 오셨다니까. 이게 여러분 그분 정신이요? 이게 주님 마음이니까 오셨겠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서가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때 우리 교인이 뭐 몇 명이나 이만큼 밖에 더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기도를 얼마나 쏟아놓고 하는지. 목사님 저희가 돈이 없어서. 돈이 문제가 아닌데 이게 과부 두렵돈 생각해달라고. 있는 거 다라고 이게. 근데 그 기도를 가만히 듣는데요, 내 속에 아버지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저 기도를 못했는데 먼저 이루어진 약속을 덜 믿어서 저 기도를 못했는데 이분은 그 약속을 믿고 하시나 봐요. 그 약속 내 거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던 거,
부모 공경하지 못했던 거 죽을 힘을 다해 찾아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희한해요. 이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만큼 혼돈이 사라져요. 공허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흑암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기까지 당신 아들 내 손에 살찢고 피 흘려 죽임 당하게 하신 계획과 섭리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을 이루어 가려고 하셨던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을 지켜보실 때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내 아들 찢어놓고 내 아들 죽여놓고 어찌 너는 혼돈 속에 묶여있느냐. 내 아들 찢어놓고 내 아들 죽여놓고 어찌 너는 공허함 속에 묶여있냐. 내 아들 찢어놓고 내 아들 죽여놓고 왜 흑암 속에 갇혀있냐. 네가 찢은 내 아들이 진리이며 네가 찢은 내 아들이 생명이며 네가 찢은 내 아들이 빛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찢었더냐 말이요. 알지도 못하고 죽였더냐 말이요. 위에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찢어져 죽는 것에 대한 고통도 크시겠지만 그 아들 예수의 찢어진 내 손에 찢어지는 고통과 이 고난의 피가 나의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아들 예수를 고난받게 하고 찢는 이 모습을 보고 여기에 묶여있는 내 모습을 보고 자유할 수도 있는데 자유할 수 있는 자가 약속을 믿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 자유하지 못하고 혼돈과 공허의 흑암에 묶여있을 때 이분은 얼마나 아프셨겠느냐 말이에요. 요거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고 계시면 아멘입니다. 오른주먹 불끈 쥐고 여러분 아주 진실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3번만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로 결심하면 아멘입니다.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을까.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실 때 몸과 마음 지키며 가시며 혈육안 쓰실 때 얼마나 중심을 다하세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셨을까. 마음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십자가가 섰습니다. 중심을 다하게 진심으로 찬송하세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도다.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죄 웃은 이를 어디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연류가 하기까지. 우리 마지막 전류 아주 더 큰 목소리로 가슴이 터지도록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깨닫게 해주세요.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 웃은 이를 어디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연류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아멘. 아들 예수 죽는 고난 때문이 아니잖아요. 아들 예수 피 흘리는 피 흘림 때문에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봉아,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아, 네 손에 매맞고 있는 아들 예수의 고난, 네 손에 죽임당하고 있는 아들 예수의 피의 희생이 네가 묶여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진리와 생명으로 빛으로 역사하는 내 아들 독생성자 예수야. 메시아야. 아멘, 아멘. 메시아야, 메시아. 구세주야, 구세주. 내 삶의 왕이야. 너의 치리자야, 통치자야. 이것을 알지 못하고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 묶여 끌려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냐 말이에요. 이 고통 중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 부르시는 거예요. 너 고난당할 곳 없어. 너 고통당할 곳 없어. 네 고통과 고난은 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길이 참고 아멘. 길이 참고 견디시는 중에 아들 예수 나에게 보내시오. 참고 견디시는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해줬다. 이게 나타남 받아줬다. 시작. 이 예수를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참으시는 중에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이전의 모든 죄를 간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이 변치 않으신다는 당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려 함이더라. 당신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나타내려 하심이더라. 그러니 이분은 애가 타죠. 그러니 이분은 지금 고통스럽죠. 그러니 이분은 더 고난스럽죠. 고통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어요.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봉아, 제발 그 고난 속에 매여 있지 말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길이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내가 당해야 할 고난, 여러분 흑암 속에 묶여있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내가 돈이 필요해. 내가 오늘 하여튼 뭔가를 해야 돼. 월세를 내야 돼요. 그런데 나는 월세 낼 돈이 없어. 누군가는 나를 도와줄 것 같아. 누군가는 도와줄 것 같은데 그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몰라. 지금 돈 낼 시간은 차곡차곡, 이 돈 못 내면 이제 쫓겨나야 돼. 이게 도움이 어디서 오는 줄 몰라. 이 고난은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이미 피 흘려 해결해 놓으셨다. 어디서 도움이 올지 몰라. 어디서. 지금 사람들은 지금 분명히 어디선가 도와줄 것 같은데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몰라. 그러니 사람들이 맨날 줄 것 같이 하면서도 왜 그렇게 약 올리냐고 말이요. 줄 것 같이 하면서 왜 약 올리냐고 말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도울 힘 없는 나의 영혼의 생명을 영원한 지옥으로 빠뜨리는 세상의 임금들, 세상의 방백들을 향하여 의지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온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나를 향하여 세우신 약속 속에서 도움이 오는 겁니다. 그 약속의 이름이 예수요. 예수. 고통과 고난 중에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에게 세우신 예수. 이분만 나의 영원한 기업 되시고 이분만 나의 도움 된다고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다시 한번 중심을 다세요. 나의 영원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아멘, 아멘이시죠? 지금 여러분 이 더러운 질병도요, 누군가는 하여튼 도와준대. 의사가 돕든 누가 돕든 도와준대야. 이 돕는 손길이 어디서 오는 줄 알아야지. 어디서 오는 줄 알아야 거 가서 기다릴 거 아닙니까? 그래야 도움을 받아야 뭔가 평안하고 이 안위함이 느껴질 텐데, 안일함이 느껴질 텐데 도움이 어디서 오는 줄 몰라요. 저는요, 내 도움이 반드시 어디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나에게 세우신 피의 언약으로부터 나의 도움이 올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시작.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올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도움이 어디서 오는 줄 모르니 도와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바싹바싹 말라가는 여러분들 보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통실통실 살이 쪄가야지. 매번 바싹바싹 말라가는 여러분들의 재정의 저주를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우붕아, 그 혼돈 속에 묶여있지 마라. 도와줄 자가 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나를 바라보라는 거야. 그럼 길이 보인다, 길이 보인다. 우붕아, 그 재정의 공허함 속에 있지 마라. 그 공허함을 되살릴 생명이 나야. 나. 거기 보면 생명이 보일 것이다 말이야. 어디로 가야 도울 길인지 어둠 속에서 헤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 그가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가라. 여전히 불순종에 매여 있으려고 내 의지가 불순종을 택하니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불순종에 묶여 있으니 공허함 속에 생명을 주는 생명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의 육신의 정욕으로 반복되는 죄가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일 그치지 마세요. 그것이 아무리 내 삶 속에 억울한 일이고 힘든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담임 목사를 통해 억울한 처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내가 억울함을 아무리 당했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불순종을 동의해 주려고 하지 말아라 이게요. 흑암을 열어주는 빛이 안 보여. 공허함 속에서 생명을 주는 생명이 안 보여요. 여러분, 내 앞에서 성도들 쳐다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내 마음이 이러면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아들 예수 찢어 죽이신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나한테 제발 돈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빛 가운데로 나와라. 지금 여러분들이 자꾸 11조 떼어먹고 감사 떼어먹고 있지만 하면 어디 가서 골프 치고 어디 가면 뭐하고 그 불순종의 자리에 묶여 있으려고 하니 빛이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재정과 질병,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문제들이 바싹바싹 말라갈 때 퉁실퉁실 살이 쪄가야 될 텐데, 바싹바싹 말라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본전 생각나시겠어요? 네 손에 내 아들 찢어 죽였는데, 네 손에 내 아들 피 흘려 죽였는데 그 피값은 어떡할래? 네가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내 아들의 찢어진 살과 피로 진리를 주었고, 찢어진 살과 피로 생명을 줬고, 찢어진 피와 살로 빛을 주어서 길을 만들어까지 줬는데, 광야에 길 내줬고 홍해바다 밑에 길 내줬고 굽은 길 펴줬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길 나라시 쳐줬잖아. 내 아들 네 손에 매맞게 함으로 길을 열어줬는데 너는 그 열려진 길을 모르고 심지어 네가 내 아들 찢어 죽였으면서도 질병에 말라비틀어져 있고, 재정 문제에 말라비틀어져 있고 말이에요. 정욕과 욕심의 문제에 말라비틀어져 있고. 왜? 불순종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불순종에서 이거 여러분 놔. 억울해도 놔. 놔야 살아. 한두 번 반복되는 불순종의 죄 무시하지 마. 그러나 한두 번 반복되고 두세 번 반복된다고 회개하는 걸 포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 앞에 내 신앙의 양심으로 깨닫고 나올 생각을 해라. 거기서 나를 묶어놓으려고 하는 이 더러운 귀신, 오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자장창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내버려라. 제발 질병으로 바싹바싹 말라가지 말라. 재정의 문제로 바싹바싹 말라가지 좀 말고요. 내 삶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한숨 푹푹 쉬지 마라.
무엇인가 나를 붙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나를 불순종에 매이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거기에서 그걸 놔버려. 거기다 놔버려. 억울해도 놔. 억울해도 놔. 그것이 즐거워도 놔. 즐거워도 놔. 즐거워도 놔. 놔야 살지. 붙잡고 어떻게 삽니까? 빛 가운데 거할 빛의 자녀들이 어둠을 같이 붙잡고 있으니 어떻게 빛 가운데 역사할 수가 있겠어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성도들이 바싹바싹 말라가는, 아주 말라가는 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타까워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밤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분이 얼마나 고통 중에 있겠어요. 사랑하는 우봉아, 너 질병으로 바짝바짝 말라가지 마로. 질병의 저주에 매여 있지 말라고 소리죠. 사랑하는 우봉아, 재정의 문제로 바짝바짝 말라가지 마로. 말라가지 마로. 말라가지 마로. 말라가지 마로. 가정의 문제로 바짝바짝 묶여 말라가지 마로. 말라가지 마로. 여러분, 살 퉁실퉁실 찌라는 소리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복을 주셨다고, 예수께서 그 복 주려고 오셨다고 지난달 그렇게 뭐 그냥 터져 외치게 설교했지 않습니까? 복 받자, 복 받자 이거지. 제발 좀 말라가지 마라. 말라가지 마라. 네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네 손에 매맞은 내 아들, 네가 내 아들 찢었지? 그 찢어진 살이 너를 거기서 건져낼 양식이야. 너 내 아들 찢었지? 피 흘리게 했지? 그 흘린 피가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고 너와 세운 약속이야. 언약이야. 약속이야. 이 모든 것을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묶여있는 모습을 볼 때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고.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막 토로하시지 않습니까? 인정해 드리기로 결심하면 아멘입니다. 놔 좀 놔. 불순종 좀 놔. 제발 떠나보내줘. 그 사람 내보내. 그 사람 내보내. 그 잃어버렸던 돈 그냥 떠나보내. 나 욕했던 그 사람 이미 이제 용서해줘. 나 상처 줬던 그 사람 이미 놔줘. 마음에 악한 심정 품지 말고 그 악한 마음으로 묶여 빛을 보지 못하고 생명을 보지 못하고 진리를 보지 못한 속에서 바짝바짝 말라가지 말고, 하나님, 내 손에 매맞은 예수의 고난과 내 손에 피 흘리신 예수의 피가 하나님 나에게 주마 약속하신 약속이 성취되는 양식이요 새 언약의 피가 됨을 오늘 내가 믿습니다. 이제껏 이 사실을 믿지 못했던 사실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게, 하나님 오늘 아픈 당신의 심령을 내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상한 심령을 구할 때 내 속에 하나님의 상한 심령을 허락해 해주시옵소서. 시작.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 아멘. 상한 심령 달라고 기도해라. 상한 심령.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굽은 길 곧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얼퉁불퉁한 길 여러분 쫙 대로 남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앞에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내 뒤에서 당신의 영광으로 우리를 호위하실 겁니다. 이게 여러분 모세에게나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모세는 그 약속을 예언으로 받고 아주 그냥 이루어질 수도 있어라는 막연한 믿음과 같지만, 우리는 이루어진 걸 보고 가는 거예요. 납득되시겠어요? 나는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저는 믿습니다. 내가 너로 편케하고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이루리여 나의 사랑을 받으리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믿어주시면 아멘입니다. 믿어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고통이라는 것이 지금 말로 요만큼 표현할 수도 없는 일들인데 그분의 고통과 고난은 우리가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요, 성경에 보면 진노로 변하는 때가 온다잖아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진노로 변할 때가 와요. 진노로. 그때 만약에 하나님이 2000년 전에 네가 내 아들을 찢었지, 피 흘렸지, 그 찢어진 살로, 그 흘린 피로 내가 너에게 영생을 약속했거든. 가난과 질병과 저주를 이겨 넘어갈 수 있는, 여러분, 고침받고 부자가 됐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매여있지 않, 매이게 만드는 것을 이길 힘을 내가 그때 너에게 약속을 했거든. 근데 너는 내 아들 찢어 죽여놓고, 내 아들 피 흘려놓고 그 찢어진 고난과 흘린 피의 약속을 믿고 어느 것도 내 뜻을 이룬 게 없어. 그 피값 나한테 다시 돌려줘. 성경에 보면요, 꼭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귀한 진주 목걸이를 돼지 모가지다가 돼지 목에다가 걸어주지를 않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잠깐만 내비둬봐. 그것을 발로 밟고,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 예수 고난과 피를 은혜로 주셨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내 손으로 찢은 아들 예수의 고난, 내 손으로 피 흘리게 한 이 피가 그렇게 소중한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밟은 거야. 돌이켜 상하게 한 거야. 이것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았던 거야. 이 값을 만약에 하나님이 백보좌 심판대 앞에서 나에게, 그 귀했던 것을 네가 귀한 걸로 모르더구나, 그 너에게 맡겨놨었던 그 보배로운 그 피, 어제도 베드로에서 그 보배로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모든 것을 다 했대잖아요. 그 피, 그 보배로운 피, 네가 같지도 않게 생각했던 그 보배로운 피 나한테 다시 돌려줘. 여러분, 그 피값을 우리에게서 다시 받으실 때에 우리가 그 피값 없이, 그 약속 없이, 그의 고난 없이 우리가 영생이라는 약속의 장소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피값을 여러분들에게서 도로 찾으실 날이 옵니다. 피값을 찾으실 날이 와요. 피값을 다시 찾으시는 날이 와요. 예진이 그거 줘. 내 피값 줘. 내가 이제까지 줬던 그거 줘. 내 희생의 값 줘. 내가 우리 집사람 포기하고, 우리 새끼들 포기하고, 가정에서 뜨뜻한 방에서 잠자는 거 다 포기하고, 집 갖는 것도 포기하고, 돈 받는 것도 포기하고, 목숨 때려쳤던 그 값 나한테 돌려줘.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다못해 날마다 도덕적 윤리적 불순종의 죄가 가득한 이 종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한 희생의 값도 여러분들이 갚을 길이 없잖아요. 응? 희생의 값조차도 하물며 이 모든 풍성한 것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일납하시는 하나님께서,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계산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들 예수 피를 다시 돌려받으신다면, 낱낱이 들춰져 있는 이 불순종의 죄는 무엇으로 덮고 영생하는 자리에 들어가겠느냐 말이에요. 아까 성경에 뭐라고요? 그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하나님이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시는 중에 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간과해 주시겠다잖아요.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피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고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피에 은혜가 있고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피를 나에게서 다시 돌려받으셨다고 했을 때, 내가 안 준다고, 여러분, 안 준다고 이걸 하나님 못 받아가는 분이 아니요. 우리의 이 영혼이 육신 속에 붙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져줘요. 근데 내 영혼이 육신을 떠났을 때는 하나님이 져주실 수가 없어. 이젠 그때는 심판 줍니다.
심판주. 납득되시겠어요? 내가 안 돌려준다고 해서 이게 아니에요. 안 돌려준다고. 이미 하나님 말씀하시는 순간 그 영혼은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피값을 내게서 걷어가시면, 그 피의 값을 내게서 다시 걷어가시면 이제 나는 민낯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민낯이. 여러분들의 그 불순종의 죄, 덮을 수 없는 이 불순종의 죄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 죄를 가지고 덮어주는 자 없이 긍휼함을 입지 못한 상태 속에서 어떻게 그 약속의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겠냐. 이제 이 일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곧 하신단 말이에요. 그 조급하단 말이에요. 한번 얘기 나온 김에 물어볼까? 예진 집사님이 몇 살이요? 34살이나 됐어 벌써. 34살. 앞으로 몇 년 더 살 자신 있어? 앞으로 몇 년 더 살 자신 있어? 여러분, 앞으로 예진 집사님 몇 년 더 살겠습니까? 육체 삶 끝났어. 영혼은 분리가 되겠죠. 영혼 딱 분리되는 순간, 제가 지난번 지옥 간증 한다고 했잖아요. 이번에 고난주간성회 때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는 순간요, 이미 이 영혼은 갈 곳이 정해져 있어요. 갈 곳이. 모든 걸 뺏깁니다. 여러분 아빠 카드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엄마 카드 가지고 있는 거. 딱 어느 날 아빠 카드 한 달에 100만 원, 막 200만 원. 그 다음날 아빠가 정지시켜 버리죠. 그럼 그 다음날 가져가 봐야 쓸 수 없는 그냥 빈 카드요. 빈 카드. 어느 순간 그냥 육신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박탈,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박탈, 모든 권한이 다 박탈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순간 소리 바락바락 질러도 이젠 소용이 없죠. 예수 피를 다시 한 번만 달라고 아무리 그 영혼이 소리를 쳐도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이 은혜가 맹렬한 진노의 불로 이미 바뀐 이후입니다. 바뀐 이후에는 하나님 다시 돌아오시지 않습니다. 영혼이 육체에 붙어있는 동안만이에요. 영혼이 육체에 붙어있는 동안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앞으로 희망 수명이 몇 년 정도 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쳐다보실 땐 제가 몇 년이나 더 살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의사가 희망을 드려야죠. 희망을 드려야죠. 아니, 희망을 주지 말고 여러분 거짓말로 주는 것은 앞으로 절망이 클 뿐이니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시라고. 그랬더니 100년 조금 더 못 살고 가 어때요? 내 속으로 말이요 방구야. 여기 100년 더 살 사람이 어디 있어? 여기 무드셀라요? 자기들이. 거긴 뭐 아담은 140살 때인가 150살 때부터 800년을 애를 낳았으니 100살이면 어린 거야. 옛날 아담 시대는요 100살이면 애요. 장가 상투도 못 들었어. 애도 못 낳았으니 한 100살 넘어서 낳기 시작했으니까. 아브람 봐요 100살부터 낳기 시작했어. 뭐 나는 28 청춘인데 이 모양이에요. 근데 제가 한번 계획을 세워봐요. 이게 한 오후 3시가 넘어가면 여러분 3시 이후에 신방하시는 분들 저 보면 좀 답답하잖아요. 막 말은 세게 나가는데 눈은 다 풀려가지고 뭐 주일 저녁 끝나고 하면 그냥 들어서 쓰러져야 돼요. 이렇게 기력을 가지고 50살, 아니 50살은 더 살겠지, 55살, 아니 55살은 더 살겠지, 60살, 그래 60살까지 환갑하고 천국 가는 걸로 하자. 이 마음의 선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매사가 조심스러워. 차 운전할 때도 조심스러워. 교통사고로 생명 뺏기지 말자. 떨어지는 낙엽에 생명 뺏기지 말자. 불량식품으로 생명 뺏기지 말자. 여러분 요즘 나 군것질하는 거 봤습니까? 나 군것질을 안 해요. 나 저쪽에 있을 때 라면 짜파게티 한 자리 7개 끓여 먹었어요. 짜파게티 요즘 입에다 부어서도 안 먹어. 그런 건 줘도 안 먹어. 에? 짜파게티 같은 거 안 맞습니다. 짜구리인가 너구리인가 뭐
먹지도 않아. 뭐 기름 아이고 먹도 않아. 아니 그러니 이게 기대되는 희망 수명이 앞으로 몇 년이냐고 물어보는데요. 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지.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내일 일을 보장을요. 아니 내일 일을 어떻게 보장해?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고 번지점프 뛰었는데 안전벨트를 안 맸네. 가야 돼요 그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그냥 뭐 한 170, 180km 달려. 근데 브레이크가 고장났네. 가야 돼요. 안 불러도 가야 돼. 안 불러도 가야 돼. 그런 걸 지켜준다고 하지 말고, 응? 그런 걸 지켜준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아주 하나님의 입장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시고 한숨 쉬지 않을 만큼 내 손에 때리고 찢어 죽인 아들 예수의 고난을 내 손에 붙잡고 있는가. 그 고난과 그 희생의 값이 나에게 바싹바싹 말라갈 수밖에 없는 나에게 진리요 생명이요 빛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진리와 생명과 빛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려고 오늘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불순종의 자리에서 이걸 헤쳐놓고 순종하려고 하는 자리를 바꿔가고 있느냐. 오늘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아파하는 마음, 그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아버지 그 마음을 같이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체험하게 해주세요. 오늘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오늘 여러분 몽중에서라도 가위를 눌려서라도 하나님이 만약에 오늘 밤 내 영혼도 부르셨는데 내 영혼을 부르신 나 영혼에게 내 아들 예수의 고난의 값 돌려줘. 내가 너를 쳐다보니까 일평생 육신 속에 내 영혼을 담아두고 사는 동안 아들 예수 고난 한 번도 인정 안 하더라. 아들 예수 피의 약속 한 번도 안 믿더라. 한 번도 안 사용하더라. 내가 너에게 모든 고귀하고 정결한 걸 다 주었는데 너는 단 한 번도 인정도 안 하고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아멘이지 영광스럽게도 아니하고 사용조차도 아니하고 평생에 안 쓴 거 나한테 돌려줘. 나한테 돌려줘. 여러분 그 영혼에게서 아들 예수 피값 다시 돌려받으면 낱낱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긍휼을 입어야 될 불순종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셔라 이거예요. 두려움을 느끼셔라 이거. 위기감을 느끼시고 아버지 오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사 아들 예수 피의 값이 나의 삶 속에 먼저는 영화로움과 감사로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생을 믿는 믿음으로 불순종의 자리에서 얼른 뛰어나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율법적으로 순종하는 자리에도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도 순종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런 질병 따위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소리야. 이게 낫는다가 아니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끌고 갈 수 있다 말 끌고 갈 수 있다. 끌려가다 보면 이기는 거예요. 끌려가다 보면 여러분 그 동네에서 나 우리 동네 옛날 충남 홍성 광천읍 신진리 467번지였거든요. 그 동네 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딱 1년에 석주 조용해요. 초복 주간, 중복 주간, 말복 주간. 요즘은 뭐 때도 없이 시도 없이 개 잡아먹지만 그때는 막 초복, 중복, 말복 되면요 개들이 이 소리도 아니야. 막 주인이 밀어내도 안 가요. 진짜 그랬어요. 초복, 중복, 말복만 되면. 근데 어느 날 재수없게 어떤 한 개가 걸리는 거지. 야 저게 누구 개냐. 아무도 모르게 그런다고요. 그래요? 그럼 동네 형들이 막 준비를 해요. 아무도 모르게 가져가자. 그런다고 그걸 누가 모르게 해요? 그 다음날 보면 없어진 개 보면 그 집 개지. 질질 끌려가. 오서산이라고요. 우리 동네 오서산이 있어요. 오서산으로 끌고 가. 가다 보면 이 끌려가는 개가 언젠가 없어졌어.
사라져. 여기로 가고 어디로 가고, 이미 뭐 먼저 들어간 건 화장실도 들어가 있고 다. 그럼 그 다음날 난리가 나. 어떤 새끼가 우리 집 개 잡아먹었냐고 막 난리가. 예화가 적절치는 않지만 고난과 피의 약속 믿고 질질 끌다 보면 여러분, 이 끌려오는 것은 끄는 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끌고 가. 아이, 끌고 가자. 고난 사용하기로 결심하시면 아멘. 예수 피의 약속 믿기로 작심하시면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요. 하나님께서 피값 내놓으라고 못해. 피값. 나 너 지난번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가만히 쳐다보니까 너 내 이름으로 한 번도 기도 안 하더라. 너 어려움 당했을 때 보니까 한 번도 감사 안 하더라. 한 번도 감사 안 해요. 너 그때 어려운 일 당하는 거 보니까 헛하면 주일 빠질 생각, 헛하면 기도 빠질 생각. 야, 너 한 번도 예수 때 고난, 네 손에 고난 당하고 네 손에 피 흘린 피 약속 믿을 생각이 없더라. 그 피 내놔. 너한테 그렇게 소중하지 않은 건 줄 내가 몰랐다. 그거 내놔. 이 피가 얼마나 소중한 건 줄 알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생각해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몰차게 따져 물으시고 그 피값을 거두어 가실 때 우리의 드러나는 민낯은 책임져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는 긍휼 없는 심판이라고 그래요. 불쌍함이 없는 심판. 누가 천국 가겠어? 누가 영생할 수 있겠어? 오늘 밤 그거 회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주먹 불 끈지시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명령으로 듣게 도와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게 도와주시고, 오늘 들려졌던 1시간 40분 동안 들려졌던 수많은 이 분량 속에서 한 단어라도 머리에 남았다면 그 말씀이 내게 생명되게 도와주시고, 회개할 것 찾아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성도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약속 믿고 그리스도의 피의 약속을 기도로 사용하는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피의 감사 넘치게 하시고,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 피의 감사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피의 소중함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피의 정결함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나를 용서하시고 오늘 밤 하나님의 고통 중에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